대조주일에는 에베소서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의 힘으로 믿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준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려놔서 이 세상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올려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왕 노릇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 주신 은혜의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께 부어진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예수님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1절과 5절에서 보면 살리셨도다, 살리셨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의자 보편에 앉혔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에 속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부서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누가 어디를 간들 정말로 우리를 누가 구원, 우리 죄 없이 해주는 데가 어떤 종교가 있으며 어떤 단체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해서 이 세계에 살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천국을 늘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그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근데 죄라는 것은 어떤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딴 비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고 주셨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뭐 도둑질하고 나는 따스함을 두드려 패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 교통하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삶, 이것이 죽은 삶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육적인 생명이지 영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죽은 것, 즉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무덤에 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죄가 없음으로 해서 내가 옳았다 하고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죄와 허물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어떤 때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이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제 우리가 그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우리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대에 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를 따라가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사느냐? 제일 첫 번에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유행,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돈이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돈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행 풍조,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권력, 응? 권력, 그러니까 명예, 뭐 이런 거를 따라가서 그것이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이 있는 권력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그 권력을 찬탈하고 싶은 생각, 이것이 세상 풍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쫓김을 내보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들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영이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면 쫓아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야, 너 분해. 옆에 있는 사람 쳐, 죽여. 옆에 있는 사람 반목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 분열이 일어나게 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미워해라. 응? 저 사람께 모든 것을 뺏어라. 그러니까 도둑의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영이 우리가 먼저 번에도 보았지만 분열의 영이고, 그러니까 분열의 영에 있어서 당타가 지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영들이 우리나라를 포진하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났느니 내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분열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 분열의 영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내려오고 이랬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 국가가 지금 위기 상태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뉴스가 급보로 나오는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무안에서 항공기가 추락해서 막 불이 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당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죽음의 영.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도 어떻게 해요? 보면은 많이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사람의 성격이 막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분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분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의 조종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다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렇게 성질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에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영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조종을 당해서 그렇게 되는 거.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성격, 그러니까 나쁜 성격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뒤에다가 욕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분을 잘 낸다 하는 거, 분노형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근데 그 분을 한번 확 내면은 내가 그 영에게 밥을 한 숟갈 주는 거예요. 그럼 더 힘을 얻고 더 하고 한 번 분내기 시작하면 또 내고 자꾸 내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걸 우리는 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나쁜 기질이 없는 것이잖아요. 나 속에는 악한 영들이 와서 나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영이 나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틀려지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영이 들어와서 음란한 영이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분노형이 들어와서 분노가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집은 또 분열의 영이 들어가서 막 이혼해라 해서 이혼하고 이런 집도 있는 거.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가정에 어떤 질병이 항상 우환이 있는 질병이 있는 거. 근데 이런 것들도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고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하는 걸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어떻게 악한 영들, 마귀 영들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면서 우리가 2절에서는 그때의 너희는 이랬어요. 그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 즉 에베소서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편지를 쓴 것이면 너희는 에베소서 교인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교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즉 예수를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라 했으니까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유대인들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는 거예요. 응?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 유혹하는 데 따라서 살았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욕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 먹는데 그러니까 막 먹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식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유대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자기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사람마다 우리가 욕심이 있는데, 그 사람의 욕심이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면 1장 13절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미혹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느냐고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혹이라는 것은 미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를 그 사람에게 딱 던지면 그 미끼를 탁 물으면 어떻게 죽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 미끼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우리가 낚시꾼들이 낚시를 갈 때에 그러니까 떡밥으로 가져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지렁이를 가지고 꼬여서 미끼를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꽁치를 가져가서 던져서 이제 바다 낚시할 때는 이제 던지는 이렇게 미끼가 그 고기를 어떤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미끼가 다 다른 것 같이 우리도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미끼를 덥석 물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거를 알고 어떻게 돈을 미끼로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영장군 같은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유혹하면 넘어가겠습니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미끼로 삼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뭐가 있냐면 또 약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악한 것들은 우리의 단점을 잘 아는 거,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미끼를 탁 던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우리가 욕심이 있게 된 걸 탁 물어서 죽게 되는 이런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약한 부분에다가 미끼를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4절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앞에 궁율 앞에 아무 절도 없는데 헬라의 본문에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반전되니까 반대로 되는 거 그러나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데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궁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라함이라고 해서 자궁.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랑이 되냐?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 같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없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이렇게 있을 때에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우리를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것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서 죽어야지 마땅한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어있는 것은 죄 때문에 죽어있는데 그것을 사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은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그 믿음과 같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러니까 살리셨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벌써 과거에 살려놓은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으면 벌써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느냐?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렇게 써요. 너희에게 이른 말, 우리에게 준 말씀이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니고데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마에게 대답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물과 성령, 그럼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또는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으면 그때에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근데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성령이 역사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강풍같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어떠한 미세한 바람으로 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날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서 막 뒤집어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성령이 임할 때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임하느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성령이 오면 내 마음속에서 터치를 해서 내가 그거를 감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설교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셔서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었다 안 죽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벌써 어떻게 나면서부터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응?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났으면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살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왕권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신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늘로 올려서 어떻게 하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옆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옆에 가서 그냥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권, 예수님이 받은 그 왕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권으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도 다스리는 거예요. 천사 중에는 악한 천사도 있고 선한 천사도 있는데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는 세상 천년 왕국도 예수님께서 다스릴 것인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거기 앉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이런 자들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성경을 보면은 10문화를 받은 자를 10고을을 다스리고 5문화를 받은 자라면 5고을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왕노릇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왕노릇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왕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권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사를 또는 마귀를 부릴 수 있는 이런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나 그럼? 그 어떻게 다스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명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문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 9시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어. 거린이 앉아있는데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이랬더니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이것이 명할 때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에게 나빠져 있는 환경을 떠나가라고 명해야 돼. 그 나에게 들어와 있는 나쁜 기질이, 그 악한 마귀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떠나가라고 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질병 이런 것도
떠나가라고 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름에도 막 비가 오고 막 장마가 막 미치고 막 이랬을 때 또는 너무 가물고 막 이랬을 때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물면 어떻게 비 좀 내려달라고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지중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올라와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던데도 비가 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기를 묶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은 성령의 불로 템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환이 떠나갈지어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벌써 반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를 하면 또 반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도해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정말로 우리가 왕 노릇하는 이런 자도 살아야 되지.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왕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왕권을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마음껏 누려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다 떠내보내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함이라. 즉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가 권세를 쓰는 것을 보면서 많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보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꾸짖어야지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되니까 내가 왕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또 꾸짖어서 나가라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고 명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제일 먼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왕 노릇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 사역을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도 어떻게 됩니까? 운동 선수들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날 계속하고 여러 시간 반복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쓰고 하면은 이런 것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호의요 간섭이라는 것. 높은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간섭해서 이제 우리에게 준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을.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한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까? 응? 그렇다면 내가 놀고 있었는데 나한테 다른 사람이 돈을 줬어.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은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어.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만든 걸작품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최고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버지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